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토요 전도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34장 같이 찬양함으로 예배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장 같이 힘차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분당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전도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전국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들 다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무척이나 덥지만 이 더위 끝에는 또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고, 특별히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채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같이 찬양한 후에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35장 같이 찬양합니다. 십자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어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또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또한 그 험한 세상 가운데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약해서 또 지난주에 일주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또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또 많은 영혼들의 상처를 줬던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웠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우리의 그 죄악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우리를 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오 또 영원한 하늘나라가 또 우리의 집임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또한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을 준비하며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었사오니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드러내므로 그들을 또한 주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많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이 무더위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구상에 또 많은 민족들이 많은 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또 많은 전쟁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많은 기근과 또 가뭄과 무더위로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상처들이 잘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유정자들이 깨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가 너무나 많이 정말 어수선합니다. 날마다 국회에서는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또 많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정말 당파를 떠나서 서로 연합하고 협력함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들이 깨어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리더들이 깨어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 영혼들을 잘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빛과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 믿는 자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었사오니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세상에 베풀므로 정말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날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게 하시고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한 말씀을 전하는 우정면 전도사 예수의 기름 부사 말씀을 지혜와 지식과 권능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리를 내려서 많은 열매 맺음으로 일주일 동안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른 찬송은 갈보리산 위에는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찬송가로 알려져 있는 이 찬송가는 성공의 목사인 버나드 조지 버나드에 의하여 작시 작곡되는 겁니다. 그는 미시간주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던 중에 십자가의 의미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말했을 때 의도하였던 바를 숙고한 가운데 이 찬송가의 곡조와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사도 바울이 동참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말씀 있습니다. 오늘같이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낭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에서 지난주까지 우리는 터키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터키에 집중해줘. 여기가 터키죠. 자, 터키의 7교회 에베소도 사빌라죠.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이 초대교회 7교회가 에베소도 살, 여기 에베소 교회, 오가마 교회, 서머너 교회, 두아들의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죠. 라우디아 교회. 그 중에서 이 중에서 퀴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온천수처럼 미지근한 심령을 가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하는 교회가 있죠. 너희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내가 미지근하면 토해버리겠다. 어디 교회입니까? 이 중에서 라우디아 교회죠. 라우디아 교회.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는 거죠. 미지근한 곰탕같이 있지 말고. 제3 의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3의는 창조의 목적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후사로 세우신 그 뜻이 창조의 목적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후사로 세우신 그 뜻이 다 이루어져 하늘에서 그 아들이 보좌에 앉으셔서 그걸 통치하신과 같이 이제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필체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이제 박식하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서신서를 기록했지만 굉장히 박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것이 그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의 최고봉 아니에요. 그가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 뒤로 변화가 됐죠.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하고 변화가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너희가 다 여기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거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지금 세상 인구가 70억이 있죠. 70억이 현존에 살아 있습니다. 계속 낳고 죽고 하니까 그 70억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영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죠. 그 영들이. 이 공중은 우주를 의미합니다. 공중은 우주를 의미하는데 그 영들이 돌아다니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태초에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얘기했죠. 그 태초는 만물의 태초, 물질계의 태초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예, 태초에 만물의 태초죠. 만물의 태초. 천지를 창조해.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이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6,000년으로 보는 거죠. 6,000년으로 봅니다. 6,000년으로. 그러니까 6,000년의 근원적인 거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의 기간이 돼서 6,000년이라고 잡는 거예요. 지금은 신약이 2000년 시대니까 그 뒤로 4,000년 하면 돼. 그러나 중국에 이런 데 가면 뭐 신석기 시대 13만 년 전에 뭐 공룡이 살았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거. 공룡이 살았던 건 뭐 태초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6,000년이라고 하지 공룡은 그보다 크죠. 바퀴벌레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더 크다는 거예요. 예. 인류의 역사를 6,000년이라고. 그런데 뭐 억지로 어떤 다윈이라는 사람이 가서 막 이렇게 유인원의 발자취를 해서 인간의 전신이 고릴라다. 종의 기원. 이건 뭐 잘못된 학설이죠. 예. 원숭이가 인간의 그거다 보니 잘못된 학설입니다.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의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랬다 이겁니다. 전에는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1885년도 아펜젤로가 정동 감리교회에서 언더우드가 이 땅에 왔을 때 이전에는 조선은 뭐예요? 조선 무기는요 다 공중권세 잡은 뭐 그러는 문화로 하나로 쳐주죠. 문화로. 예, 문화로. 유교가 지배하는 나라였죠. 불교가 지배하는 나라였죠. 예. 기독교가 오기 전에는 그랬다 이겁니다. 예. 예.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2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향하여 열심을 낸다 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를 13편을 다 기록을 했죠. 굉장히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굉장히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열심을 냈냐? 많은 이방 사람들을 순전한 처녀들을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이니 라는 표현을 썼어요. 중매자가 됐다는 거예요. 중매자. 예수께로 중매자.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끼 밥 먹는 데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순전한 처녀들을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중매했다. 이 사도 바울의 업적이죠. 업적. 우주 안에 세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 안과 바깥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할 때 그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는 완전히 타락한 범죄한 천사들, 심판받는 천사들이 있죠.
천사를 위해서는 보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네, 보혈이 없어요. 천사를 위해서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흠모하겠네. 인간을 천사들이 흠모한다는 거예요. 왜? 부럽죠. 인간은 굉장히 부러운 존재예요. 천사가 봤을 때. 단지 인간은 육체라는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죠. 생각은 저 멀리 이억 만리 미국에도 갈 수 있고 소련에도 소련이 옛날 단어죠. SM계 러시아 연합 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서 왔잖아요. 그거 한계예요. 한계. 육체는. 물론 비행기 타면 2시간만 뜨면 베이징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만 탄다면 그래요. 물론 준비 절차가 있죠. 티켓팅 해야 되고 인천공항에서 쪽잠도 좀 자야 되고 그렇게 시간을 걸릴 수가 있지만 물론 비행기 안에서 2시간이면 간다 이거예요. 간다 이겁니다. 타락한 천사들에 속하여 아직도 또 세 번째 영적 존재는 성령의 사람도 있는 반면에 타락한 천사들에게 속하여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지금도 70억 중에 8, 90%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 세상에 속하여 공중권세 잡은 권세자들과 연합한 것들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 이 마귀 안에 속한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보가 선교센터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는 1장 15, 16절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만 얘기하면은 몸이 왠지 움츠러들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괜히 율법 조항이 막 떠오르는 것 같고 있잖아요. 당장 순댓국 삼겹살 안 먹는 사람도 많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음식의 정결성, 문화의 정결성, 여러 정결성들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 명령을 베드로 전서에 기록했으니 이것도 지켜야죠. 여러분 성경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예수는 하나님 안에 이런 표현을 우리는 많이 봤을 겁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예수가 만약에 우리 안에 이루어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은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죠. 믿는 사람. 우리 예수님은 AD 30년경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BC 4년에 저 떡집이라고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근데 예수님의 어록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는 살지 안 해봤지만 히스토리 역사를 보면은 배너라는 이런 영화를 보던 로마 공화정의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예요? 누굽니까 여러분? 옥자로 시작하는 거죠. 옥타비아누스라고요. 옥타비아누스 때 이때 정치 상황이 괜찮았습니까? 이때 사람들 서민들의 삶이 괜찮았습니까? 이때 말이죠. 우리나라는 BC 4년이면 우리나라는 뭐예요?
고구려백제 신라시대네. 괜찮았을까요? 서민들의 삶이. 왜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은 이 땅의 정치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하지 않으셨다는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어떤 그런 결정에 대해서 예수님은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인정을. 빌라도와 로마를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처형을 당했죠.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막 임금에게 도전하고 정부에 도전하는 것은 성서적입니까?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성서적입니까? 성경은 권세 잡은 자에게나 도전하지 마라. 그저 너희에게 해롭다. 라고 권고를 합니다. 권고를 해요. 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순교하셨죠. 순교. 네.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에 저항했던 보네포 목사 30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때 당시 노예제도가 충만했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뭐 노예제도를 향해서 뭐 한마디 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 같이 노예를 해방했냐고요?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질문해 너는 어디에 속한 자냐? 그러니까 내가 왕이냐? 라고 물어보는 듯한 얘기에 나는 땅에 속한 것이 왕이 아니에요. 나는 어디에 속했다고? 나는 하늘에 속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늘에 속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디에 머물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저기 교회 안에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 심령에 머물고 계십니다. 아이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또 잊었네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죠. 교회 안에 들어갈 때만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증하고 해준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하라고요? 유익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줄 것이요.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보증으로 인치였습니다. 보증으로. 성경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여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여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버리운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버리운 자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너무 어려워요. 1번, 2번, 3번, 4번처럼 이렇게 뭘 지켜라, 뭘 먹지 마세요.
이건 몸에 건강이 좋으니까 이건 먹으세요.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특히 이런 문제가 주관식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70억 인구 중에서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고 담대하게 천국을 바라보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고 자칭 얘기할 수 있는 자들이, 그들이 입술로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고 얘기하지만 입술로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얘기하지만 정녕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시민권자야 맞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딱 보면은 제 주민등록증 보면 세계 31개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그것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딱 폈는데 당신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까? 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게 내 입술로 이렇게 선언한다고 해서 그거 되는 문제냐고. 이게 되는 문제입니까? 이게 마음 따로 입술 따로 노는데요. 너는 입술로는 나를 시인하지만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예수님의 질문 아니에요. 너는 입술로는 나를 예스 미주여 믿나이다 하지만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예수님의 얘기인데 뭐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주장할 수 있냐고요. 예. 참 어려운 문제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어려운 문제죠. 예수님한테는 하늘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한테 주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한테 주셨으니까 하늘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수님에게 줬으니 예수님을 뛰어넘지 말라는 거지. 예수님을. 내가 문이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으니 바로 담 넘어가는 자는 뭡니까? 절도요 강도요라고 선언한 거에서 이 성경은 예수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절도요. 어저께인 거죠. 이란의 그 하냐니엔가 이란 대통령의 그 취임식에 가고자 한 그거 하마스 최고 수장이 있죠. 가 있습니다. 최고 수장이 가서 거기 있는 방을 그냥 이스라엘 모사드가 공격을 해가지고 그냥 목숨을 빼앗아 버렸어요. 과감하죠. 예. 과감하게 목숨을 날려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어디든지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자는 지구 끝이라도 찾아가서 다 박살을 내버린다는 게 모사드의 정부국의 그 방침대로 한 거예요. 지금 이란에서는 들끓고 있지만 이란에서 어떻게 못 해보는 거예요. 왜? 자기 나라를 공격한 게 아니잖아요. 이 테러의 1인자를 죽였으니까 이란이 뭐라고 할 거예요? 응? 시체 수습이나 잘하는 거죠. 또 역시 미국도 벼르고 있습니다. 이란 니들은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왜 테러를 일으키고 이란까지 가서 숨어 있냐. 카타르 있을 때는 공격하지 못했어요. 왜? 카타르는 여기도 친하고 저기도 친하고 스위스 중립국가처럼 카타르를 공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따가 그가 카타르를 떠나서 이란에 가자마자 바로 그를 추적 동선을 해서 그냥 핀셋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유대인들 말이죠.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 선지자.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내가 문이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바로 담 넘어가는 자는 절대 강도다. 그러나 너희 돌감남나무의 자녀들이여 창감남나무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역할이 있죠. 이스라엘은 별로 많지 않은 인구를 가지고 굉장히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길을 예비한 족속들 아니에요. 그들은 뛰어난 이스라엘의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너희 돌감남 나무들이 너희 자신들 일이나 똑바로 하라는 거죠. 기독교는 각자가 거듭나는 거예요. 집단적인 게 아닌 거예요. 공동부유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각자가.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잘 믿었다 그래서 내가 개판치면 엄마 아버지의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주는 자유민주주의가 기독교하고 맞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서 너희를 빼내서 자유를 주었으니까. 이 자유자, 너희는 자유자다. 너희는 자유자다. 그 자유자 때문에 노예 해방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개인의 권리, 그런 개인의 의사표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있는 곳에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있는 곳에 공산주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두 개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사회주의는 말도 되는 소리나 하지 마세요. 그거는 잡탕인 거예요, 잡탕. 어떻게 기독교하고 공산주의가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그들은 무신론인데,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찬성하는 거죠, 여러분. 같이 갈 수 있다고요. 웃기는 소리죠. 자,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죠.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놨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길을 걸었냐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 믿음이 어떤 거냐고요.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한국교회에서 흔히 강조하는 천국 지옥 이렇게 단순한 그런 믿음 얘기 아니라 이 부분이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의 믿음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어디 있는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라 그러면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발견하는 거예요. 인자라는 것은 어떤 것이 인자입니까? 인자의 개념이 사람의 아들, 장군의 아들이 인자입니까? 에스겔서는 인자야. 인자라는 것은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지만 자기를
낮추신 종의 신분처럼 자기를 낮추신 아들의 마음이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 아들의 마음.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딴 걸 본받을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라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럽니다.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런 자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얘기한 보증.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 양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양식은 예수님의 먹을 양식, 죽기 전에 베드로와 부활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물고기 좀 다오 이런 얘기도 하셨죠. 물고기 좀 다오. 그 외에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이르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의 마음을 너희가 듣고 깨달아서 그 마음을 전달해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죄의 근본은 뭐예요? 죄의 근본. 여러분, 죄의 근본. 죄. 율법적, 도덕적 죄를 의미하는, 죄를 얘기하는 것, 그것도 물론 죄죠. 살인죄, 명예훼손죄, 다 죄입니다. 죄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걸 뛰어넘는 거죠. 뭔 죄예요? 믿지 아니하는 것. 죄에 대하여야 하면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며 너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하였음이라. 이게 죄하는 거예요. 죄. 너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하였음이라. 이걸 죄라는 거예요. 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는 유교적 용어이지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며 너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하였습니다. 당신은 정녕 그 주둥이로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주장할 담력이 있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본받았습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형벌이 집행되지 않았을 뿐이죠.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은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로마서 1장 10절에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얘기했습니다. 이 믿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는데 이 믿음이 뭐냐?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실천해. 내가 깨달으면 내 주변도 깨닫게 되는 거죠. 왜? 깨닫는 만큼 실천하는 거거든요. 깨닫는 만큼 실천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실천합니까?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실천하냐고요. 깨닫는 만큼 일하는 겁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산 것인데 여러분 왜 그렇게 성격이 그렇게 난폭합니까? 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와 들어와 산다며요. 성경 따로 내 마음 따로 아니겠어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의 일을 우리는 해야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는 28장 끝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대위임령이 대위임령. 큰 위임을 하는 위임장을 써준 거예요. 위임장.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맞습니까? 맞죠?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9장은 여러분들 보고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28장의 결론이 이거예요. 대위임령. 대위임령. 여러분 각자에게 위임장을 써줬다는 거 아니에요? 위임장을. 이게 뭐 사도, 이게 저기 예수의 제자들 그때 당시 있었던 11제자, 12제자, 유다 죽고 11제자에게만 한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이거를 말씀을 한 거예요. 위임장을 써준 거예요. 우리가 위임장을 받으면은 그걸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일 못합니까? 은행 가서 돈도 뺄 수 있잖아요. 위임장. 아, 은행은 안 되나요? 본인이 해야 되나? 관공서 인감증명서 뗄 수 있죠. 위임장 가지고. 위임장이에요. 위임장.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여러분들한테 위임장을 주고 한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거 가지고 내 권세를 쓰라는 거예요. 내 권세를 쓸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아니다 그거 그냥 아까우니까 장롱 속에다 잘 보관했다가 은행 적금 이자 3.2% 예금으로 딱 이렇게 장롱 속에다 해놨다가 하늘나라 딱 죽기 가기 10분 전에 가지고 갈 거예요. 이 게으른 종아, $1달란트 있는 걸 뺏어서 주잖아요. $10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있지 말고 사용하라는. 그러니까 이제 일본 나라에서 있잖아요. 나라에서 지난번에 그 뭐라고 그래, 팬데믹 왔을 때 엔화를 다 뿌렸어요. 다 뿌렸는데 일본 사람들 어떻게 할게요? 가서 쓰고 빵집 가서 빵도 사 드시고 옷도 사 입고 해가지고 막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일본 사람은 장롱에다가 미치는 거, 환장하는 거. 일본 정부가 그래 일본 경기가 살아납니까? 다 막 이렇게 나눠줬어. 엔화로 막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장롱에다가. 그러니까 막 얘가 지진 나고 이러면은 막 장롱에 막 금고들이 막 둥둥둥둥 떠다니고 그 안에 열어보면 막 엔화가 막 첩첩이 쌓여있는 거예요. 오늘 뭐 중국에서도 그렇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돈을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내가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으니 너는 그걸 써라. 그러니까 3.2%래. 조금만 기다려요. 너는 쓰라니까. 죽기 전에 죽어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처소를 예비한다고 그러잖아요. 처소. 또 하늘나라 가서 부동산 투자하려고 말이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잖아.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면은 와라. 근데 내일 모레 우리 회사 노인네도 호텔 막 이래 있는데 그 돈을 아까워서 못 써요. 아까워서 못 쓴다고. 휴가 이틀 있는데 나 동대문 시장 가야 되는데 왜 택시 타고 가려니까 돈 아깝고 이러니까 나 바빠요.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나 건드리지 마요. 딱 이랬죠. 혼자 알아서 걸어가든 누구 잡고 가든 신장경 선생을 데리고 가든 알아서 하세요. 돈 아끼려고 호텔도 막 갖고 다 못 줘. 그달 월급을 다 주면 내가 지는 것 같아. 절대 주면 안 되지. 요구르트 맛있게 먹고 요구르트 10개씩 먹어. 10개씩. 직원들은 다 에어컨 켜고 있는데 그 딸은 에어컨도 안 켜. 왜? 에어컨 킬 줄을 몰라서가 아니라 떠 죽겠는데 전기값 아끼는 거야. 미치겠어. 그 아껴서 내 재산 다 불려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 일본 이제 30년 그게 우리가 추월했어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냐,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자 내가 낼게. 돈도 개뿔 없으면서 내가 낼게. 이렇게 일단 긁어. 소비가 그나마 활성이 됐어. 일본 내 거 내가 낼 거야. 그러면서 물론 기술력 이런 거 뛰어납니다. 그런데 잘 안 쓰잖아요. 안 써. 그게 이 내비게이터는 선교회가 한, 중, 일 똑같이 1885년도 이때 선교가 본격적으로 했어요. 한중일 세 군데 똑같이 했어요. 근데 제일 복음화율이 높은 게 여기에요. 한국. 희한하죠. 네. 물론 체제적인 여기는 뭐 천황을 섬기고 여기는 뭐 중국 공산주의고 그러니까 있지만 한국만큼은 막 제대로 이렇게 여러와 같은 그게 된 거예요. 오늘날 그 영향권도 있어요. 제대로 먹힌 거지. 한국이 제대로 먹혀서 똑같이 선교했잖아요. 똑같이. 네. 차별 둔 것도 아니에요. 일본에서 배 타고 한국에 와서 선교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왜 여기 이 단어를 앞에 세웠냐 이거예요. 막 비싼 거 막 입고 해야 되는데 막 몸빼 같은 거 아껴서 입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얼마나 더 예수님이 표현을 해주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그거 믿냐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겠다. 하늘의 제왕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딴 분도 아니고 돌아가신 여러분의 부모님의 얘기도 아니고. 부모님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뭐라고 항상 함께 있겠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봐요.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라고. 믿음. 예. 교회 와서 매주에 한 번씩 와서 의자에 한 번 앉아 있는 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권세를 사용해라 그러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주셨어요. 아끼지 말고 쓰라는 거예요. 이게 아끼지 말고 권세자. 왜 아끼지 말고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의 권세를 너희한테 줬으니까 너희는 그것을 왜 아끼는 거예요? 왜 아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유럽 교회 같이 문 닫을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유럽 교회 가면 천석 규모의 그게 뭐냐 서커스장 한다고 그래. 서커스장 왜? 높잖아요. 그러니까 서커스 짜잔하면 막 교회 쓰기 좋아요. 멋있잖아요. 짜잔 스테인글라스도 막 쫙 있고 우리 한국 교회도 뭐 샘플을 보고 있죠. 샘플을 교회 가면 할머니만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는 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장에서도 인간들도 얼마나 이게 한 사람한테 쓴 거냐고 이게 성경이 이거를 읽는 모든 사람한테 대위임령에서 내가 너희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테니까 여러분 내가 하늘에 가서 보좌에 앉아 있어서 여러분들 다 지키고 있으니까 한강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그거 사용해. 아유, 싫어. 이러는 거. 자, 여러분 오늘 같이 너희 믿음에 있는가?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리라. 고린도후서 3장 5절. 여러분 참 오늘 의미심장한 말씀들을 이 말씀들에 온데 뭐 여러분 뭐 해라 율법 59개장 596개 뭐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없지만 사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대위임령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우리 심령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한 자는 버리운 자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살아 역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8장 만유의 주제에 찬송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토요 전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로 시청하신 전국의 애청자 여러분, 내일 또 가까운 교회 가서 주일 예배 잘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내 영혼아 성령의 법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육체로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영혼을 직접 움직이십니다. 육체는 내 조고예요. 영이 쓱쓱 자라날 수 있도록 영적 근육을 만드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